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제가 안식월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마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안식월 한 달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1개월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달이었습니다. 안식월을 맞아서 제가 경험했던 것 몇 가지를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가는 거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산에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라고 하는 산은 좀 많이 좀 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는 한라산의 미스의 오름이라는 곳에 등반을 했습니다. 또 아들과는 단둘이서 지리산 청왕봉 등반도 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과는 수련회를 가서 설악산에 있는 계승폭포까지 등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가까이 있는 북한산에 있는 여성봉, 왜 이름이 여성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되어서 여성봉을 등반해 보기도 했습니다.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무릎이 조금 더 아픕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산이 참 높고 골이 깊고 물이 맑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고 또 계곡이 깊고 물이 맑은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과 세월의 합작품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그 산에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산이 지리산이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지리산을 왜 그렇게 험하다고 하는지 비로소 갔다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험하고 높고 또 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꾸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견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랜 세월, 때로는 맑은 날씨도 있고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보라가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유혹들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솜씨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서도, 우리 희망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산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쉬면서 들었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화평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김정민 목사님을 통해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경석 목사님을 통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영관 목사님을 통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진철 목사님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비결이기에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희망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앉아서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수요일날이나 새벽 예배 때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보기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나 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분위기의 차이입니다. 거기 가서 느끼는 어떤 느낌, 분위기,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교회 참 좋다, 혹은 이 교회 별로다, 뭐 이렇게 어떤 평가 아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분위기를, 그 좋은 모습을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 간증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또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킨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내가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7년 후의 안식년 때는 아내와 함께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에 그러려면 하나님이 교육자를 붙여주시고 또 후교육자가 세워져야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는 쉬면서 제 연약함도 느꼈습니다. 쉬니까요 마냥 쉬고 싶은 거 그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잠은 잘수록 늡니다. 게으름은 점점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제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소에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곧 삶의 현장으로 복귀해야 될 때입니다. 휴가가 끝이 나고 또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이 나고 새롭게 일터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학이 계속되었으면 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할 것입니다. 휴가가 계속되었으면 장년들은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길어도요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삶의 처소로 복귀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은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성경을 다시금 정독하며 묵상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읽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7년 전에 제가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어느 예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때 내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제 두 번째 처음을 맞이해서 희망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까? 이런 것이 제가 여호수아서의 성경을 한 달 동안 읽었던 계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학을 끝낸 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휴가를 끝내고 이제 다시 일터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아마 휴가의 피크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될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 새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이 여리고성은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산성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성과 바깥성, 내성과 외성의 간격만 100m가 되는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군사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겨우 많아봐야 겨우 잘한 것은 조금 장점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사실은 고독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 여리고 공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고민이 아마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칼을 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이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칼을 뺀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이번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너가 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대장이다. 나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 되기만 하면 이 전쟁에 반드시 너가 승리할 것이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줄로 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만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하려고 하신 그분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와 있습니다. 이 교황의 방한은 25년 만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에 지금 교황으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수근수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이 카톨릭을 향하여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황은 물러가라 이러면서 반대 집회나 기도회를 하면서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큰 집과 작은 집 사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가톨릭은 이단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가톨릭 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다. 그게 뭐냐면 연옥설, 지옥 가기 전에 무른다고 하는 곳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황이 무호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만 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진리 안에서 용납하고 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대장이시군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시니까 주님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시기만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요, 신을 벗고 다니는 존재는 다 종이에요. 주인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집안을 다닐 수도 있지만 신을 벗는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너는 네가 대장 노릇하지 말고 너는 종이고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님, 군사이신 예수님, 또 장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기를 접어들고 또 새로운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너는 종임을 인정하라고,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 있는 가장들, 한 가정을 섬기고 꾸려가는 가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의 가정의 주인은 가장인 너가 아니라 나다. 너의 가정을 섬기는 것은 너의 몫이기 때문에 너는 겸손히 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너의 자녀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너의 자녀들을 보냈으니 너는 자녀를 섬기는 종임을 인정하고 나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제 두 번째 사역을 행하려고 하는 희망의 교회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너를 보냈다. 그러므로 내 지시에, 내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려면요 힘듭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고요. 지면 패배감 외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줬던 성대 목사님은요, 수영을 배울 때 꼭 손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팔과 다리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수영이 안 됩니다.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내가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의 일터에, 저의 교회에, 저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님이 대장 되시는 것을 깨닫고 복종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희망의 교회에 두 번째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를 앞으로 1년, 2년 후, 7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갈지 저는 감히 기대하기, 상상하기 힘든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장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며 복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주님이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송 함께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3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고독합니다. 어떨 때는 겁나고 무섭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이제는 알 것 좀 아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겁나고 하기 싫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앞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 3절을 함께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나에게
영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속한 것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